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연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보 이야기, 헌금의 이제 표현입니다. 헌금을 이제 성경에서 연보라고 불렀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16장 전체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너무나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데 잠깐 지나가면서 보고 싶지 않고 조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이렇게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선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는 디모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젊은 사역자인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자이니 나와 같이 대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향한 이제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고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는데요. 13절과 14절 권면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제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여기서 남자다워라는 말은 남성스러워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남자처럼 용감하게 싸워라. 그러니까 즉 지금의 의미로 보면 용감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건해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5가지의 권면으로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후에 치러야 될 사명이 영적인 군사로서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 목록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물질을 그리고 집을 다 내어줘서 섬긴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영적으로 여기는 너희만의 리더가 아니라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런 진정한 리더들이 있다. 그 리더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이들을 따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친필로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마칩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에 이제 친필로 문안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요, 이 부분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 필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처음에 보면은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두죠.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을 더 둘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매우 나빴거든요. 그래서 작은 글씨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만 이 모든 글이 자기가 직접 구술한 내용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친필로 큰 글씨로 아마 썼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보에 관해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속 뭐뭐에 관하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주제로 하는 소논문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연보에 대해서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의 대상에 대해서요,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처음 생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 1세기에는 성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퍼져서 우리 모든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통칭하는 말이 성도가 되었지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이 성도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직접 지칭하는 언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연보한다 라고 말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구제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배경 말씀이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라는 첫 선교 기지와 같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쯤 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물건을 팔지도 않는 그런 식의 이제 문화들도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여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헌금을 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고 전도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지속적으로 구제 헌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구제 헌금할 것들을 가르치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이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 습관처럼 이 이방인들이 낮고 천하고 개만도 못한, 그리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이제 잘못된 거구나,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이 이방인들의 교회와 한 형제 되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쯤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교회에 흉년을 주셔서 마음을 낮춰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형제 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방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언제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언가 받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살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년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접해 듣고 자신들은 언제나 초신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 흉년의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언가 나누어 줄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었지만 육적인 필요는 채워주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한 형제됨,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면 그것은 지금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약해져 있다면 나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에게 그것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받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 있으면서 서로가 한 형제이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존재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잘 못 받아요. 저희가 지금 플로잉 예배를 드리죠.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그 플로잉 예배를 처음 이제 접했는데요. 되게 거부감 들더라고요. 내가 그지도 아니고 남들이 썼던 거 이거 받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존감, 그러니까 형제에게 겸손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자존심이 참 높은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더 어린 사람에게 무언가 받는 것을 참 어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형제됨을 이해하면 그리고 조금만 천국의 관점을 가지면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국을 가보시죠. 저희가 천국을 갈 때 만약에 지금 죽으면 제가 40살 정도 되니까요. 천국 가면 까마득하게 어릴 거예요. 거의 막내겠죠. 근데 제가 한 천국에서 한 3000년쯤 더 살아서 한 AD 5000년쯤 됐을 때 또 죽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보다 천국에서 3000년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천국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은 얘는 뭐 저보다 한참 어린애죠. 근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만약에 AD 10,000년까지 주님 안 오셨다고 치면 또 10,000년 뒤에 천국 올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관점, 영원한 삶을 사는 관점에서 보면 100년, 200년 위아래 정도는 맘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한 상상하나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배나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따지는 것은 참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고 다 모두 한 형제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약하다,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받을 수 없다, 또 나는 받기만 해야 된다, 줄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을 통해서 약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은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이 성취되는 일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2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다른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다른 민족들이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자가 오시고 그 이후에 이르게 되면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와서 예물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일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스 사람들이, 또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성취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연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돈은 당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원래 이제 이 본문은 지금 구제헌금하라는 내용이어서요, 이제 구제헌금 위주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했는데요, 우리 순장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헌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만 좀 헌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헌금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돈은 영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영적인 우리 영성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영혼이시기 때문에 물질, 돈을 드리는 게 필요 없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50편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픈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모든 물질 세계를 내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제 곡식이, 포도주가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택한 성전으로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그 11조로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물을 드리면 일부를 다시 받아서 나누어 먹죠. 그래서 그 11조를 나누어 먹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이 헌금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시지 않지만 이 몸에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 이 땅에서만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을 가진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도록 허락하신 방편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전부를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 전부의 10분의 1, 얼마를 내어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부가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표현으로 일부인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로, 방편으로 이 헌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명하신 거죠. 11조는 이제 구약에서 헌금은 11조만 있습니다. 물론 때로 이제 화목제물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하신 것은 11조입니다. 고대에는 이제 세금으로 20%를 바치는 것이 아주 관대한 세금이었습니다.
요셉이 20%를 바치게 하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아주 관대했고 많게는 50% 이상도 세금으로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면서 10분의 1만 내면 세금과 헌금이 다 해결해야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긍휼한 복음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11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다. 먼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제 월급을 여러분이 내신 헌금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전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금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헌금은 구약에서도 사역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에는 요아스 왕 때 일이 나오는데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지금 헌금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헌금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데 일하는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이 말씀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요새 조금 잘못된 이상적인 생각들이 도는 것 같아요. 청년들 사이에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건물은 필요 없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이 건물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하철 2호선 아침 8시에 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혹시 지하철 2호선 타보셨어요? 저는 2호선 신도림역에 아침 8시에 타고 출근을 한 3개월 해봤는데요, 죽어요. 일단 너무 덥고요, 겨울에도 덥고요, 사람은 가득하고요, 그래서 꽉꽉 눌려 있고요, 땀 냄새가 쩔고요. 그 상태에서 사실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가 쉽지 않죠. 근데 일부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건물은 필요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수준은 각각 다 다양하죠. 그리고 신앙의 형태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찬양팀이 있어야 예배가 더 원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건물이 좀 갖춰져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이 없이 빈들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예배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일정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인데 우리가 좀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정신적으로만 이해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1조는요, 지금 매 3년 끝, 3년째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이미 사역을 끝마친 사역자들, 그래서 더 이상 벌이가 없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거류하는 객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여기서는 특별히 전쟁을 피해 온 난민들,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과부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3년 단위의 11조를 저축하였다가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의 11조는 구제 헌금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3년 단위의 11조는 구제헌금으로 사용하여라,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신약 백성은 11조 안 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서로 뭉쳐있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다 내어서, 즉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이 약자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전통에서 다른 이방 교회들이 모두 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집을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물질의 일부, 나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약자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시죠. 고린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당시에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오해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의 집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집을 오픈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매 예배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해야 됐습니다. 즉 물질을 내어서 구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다 11조 이상 헌금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굳이 11조를 하라고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오해해요. 그래서 11조 안 내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에서 초신자들이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돈 안 내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성도들이 신앙을 갖는다면 나 이외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 건물 안에서 들어가는 필요들을 좀 채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면요,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연보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매주 첫날에 해라라고 먼저 권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그 사람들 개념에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일요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근데 이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에 모일 때는 너희가 헌금을 갖고 와서 모아둬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즉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라라고 권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농사 그리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일정 수입이 있지 않고 연도별로 있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매년해, 그리고 보리를, 밀을 수확하는 특정 1년의 한 날, 그 날에 11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만 돼도 상업도시였죠. 그러니까 매주 또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경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너희는 구약 성도들처럼 1년에 한 번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일정 금액을 헌금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입에 따라서 해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한 너무 부족하게 하지도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벌이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내 유흥비와 모든 걸 다 쓰고 나면 10,000원이 남으니 10,000원의 11조로 1,000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합리적인 11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욕심꾸러기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합리화하고 내 경제 활동은 다 유지하는 거죠. 내 욕심도 다 채울 수 있는, 제가 볼 땐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내가 받은 수입의 일정 부분들을 지혜롭게 좀 떼어서, 내가 그것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부담되는 일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인색하지 않은 수준의 일정 부분을 정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이 초대교회에서도 관리하는 게 늘 문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헌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타락을 했죠. 늘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물질을 잘 맡겨두었다가 헌금하여라 라는 이 세 가지의 간단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눈의 사랑을 좀 이야기하면요,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헌금 쓰는 게 좀 의심스럽다. 교회가 헌금을 잘 쓰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교회다 헌금하기가 조금 찝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요, 저희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오해가 있어요. 헌금을 하면 그게 다 목사님 통장으로 꽂힌다고 오해를 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럼 빨리 개척할 텐데. 네. 헌금을 하면은요, 이 교회 계좌로 모입니다. 재정부가 관리를 해요. 그리고 재정부 계좌는 정기적으로 재정부 장로님 비롯해서 다른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들이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우리가 재직회와 공동의회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 숫자를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여서 이자를 얼마를 냈고요, 건물 유지하는데 전기세가 얼마가 나갔고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 사는데 얼마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우리 월급 주는데 얼마가 들었고요, 세밀하게 액수를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해처럼 목사가 보니까 애플워치도 차고 있고 아이패드도 산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헌금 딴 데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거의 모든 교회, 2단 교회가 아닌 거의 모든 교회들은 담임 목사도 월급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권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청년 때부터 공동의회 참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감시해 주셔야 되고,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아셔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쓸 수 있을지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재정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시고, 이 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쓰고 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의심을 가지고 헌금 생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확인해보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쓰고 있다면 기쁨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건물 유지에 너무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선교나 구제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실제로 대부분 모든 한국 교회들이 건물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직원들, 저희도 교회 헌법에는 직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목사들도.
직원들 월급 주는 거와 이 건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 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너무 건물 유지하는데 과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일부 교회들처럼 너무 교회를 화려하고 과도하게 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한국의 지금 경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 집이에요. 월세, 모든 재정 구조가 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교회도 이 건물 유지하는 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이 경제 구조가 오히려 문제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땅에 집중되어 있고 땅 가진 사람만이 부자가 되고 건물 유지하는 데 온 힘을 들여야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주보 사면을 보시면요, 마음이 걷는 시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섬기는 선교지라고 해서 국내와 국외 선교지가 나옵니다. 지금 국내가 24곳, 국외가 14곳에서 38곳에 지금 저희가 매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중에서 지금 국내 보시면 9개 개척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15개 기관에다 헌금을 합니다. 기관도 보면은 파이디온 선교회 같은 데는 이제 어린아이들 섬기는 사역이고요. 또 11번의 디모데 성경연구원은 조금 장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가르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뭐 사목협이나 뭐 노보코리아 이런 데는 좀 목회자들 양육하는 것이고요. 또 합동신학대학원, 이거는 이제 신학생들을 좀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국외를 보시면은 지금 9번까지는 선교지, 11번까지 선교지에다 헌금을 하고요. 12, 13, 14번은 또 기관에다가 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좀 어린아이들 구제 사역에 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13번은 일본에 있는 좀 제자훈련, 특별히 좀 제자훈련이 필요한 좀 선진국형 모델로 삼고 있고, 또 14번에는 이제 전체 저희 교단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또 그 선교사들을 돕는 총회 선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저희 교회는 건강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다 몰빵하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우리가 물론 선교사님들이 다 선한 의도와 뜻 가지고 행하시겠지만 지혜롭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람 속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위해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장년을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미래사역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혜롭게 분산해서 선교 헌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교 헌금만 나와 있지만 또 구제 헌금은 구제 헌금대로 따로 하고 있고, 또 급한 뭐 미얀마나 뭐 이런 급한 상황들이 생기면 거기에 또 긴급 구호 헌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에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경제 구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좀 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0원을 미얀마를 위한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시면 그 10,000원에서 단 1원도 떼지 않고 10,000원 전부를 미얀마에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헌금하면 원하는 데에 그대로 쓰이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사족을 좀 붙이면 꼭 우리 교회에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교회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교회를 신뢰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꼭 우리 교회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과
사람과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거나 기관 통해서 후원이 일어났다면 기쁨으로 후원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1조 내에서 떼서, 그러니까 11조가 100만 원이면 미끼로는 다 100만 원 헌금하면 참 좋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11조 한다고 치면 그 11조에서 10만 원은 A기관, 또 10만 원은 B기관, 그 다음에 C기관에다 또 10만 원, 이렇게 30만 원 떼고 70만 원만 교회에다 헌금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11조 드린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이 대림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교회에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건물과 이 지금 직원들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시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항상 헌금 설교할 때마다 이거 넣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헌금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쓸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울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욕망과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 푼도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내는 헌금 단 한 푼도 안 내도 하나님께서 대림교회 유지하실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페이를 제대로 받고 목사일을 하던 목사들은 썩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좋아졌고 제가 이 좋은 시대,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감사하게 받고 있지만 교회 전체 역사에서 페이를 다 받고 사역하던 사람들은 드뭅니다. 하다못해 사도 바울 선생님도 페이를 못 받고 사역을 했죠. 그러나 교회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거를 돈을 낸다 안 낸다 문제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진지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하면요, 성도를 위해서 연보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와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하는 것, 그 성찬의 음식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매우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지금 불과 개척된 지가 몇 년 안 된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고린도 교회나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헌금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이 물질 세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과 물질을, 몸을, 이 물질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물질 세계 안에서 신앙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너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까 얘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3명의 리더들을 권면하면서 이 3명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진정한 리더다라고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방언 샬라샬라 하는 사람들,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리더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짜 리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 머리나 내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지금 청년 세대가 자꾸 내 가슴에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구현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셔서 우리랑 마음이랑 교제할 수 있지만 몸을 가진 우리를 배려하셔서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주신 선한 방편인데, 돈 내기 싫은 마음에서 내 감정만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어디에 있든지 뭐가 상관이야,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드릴 수 있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에 매여 있는 존재고 우리는 부활해서 몸을 입을 존재입니다.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건강하게 헌금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봉사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린 성도일지라도, 아무리 초신자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부활할 몸을 입으실 분들이라면 몸을 입은 사람답게 몸으로 신앙을 구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입으로만 이상적인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연보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몸으로는 내 통장으로는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약해져서 받아야 되는 순간이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라면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